오늘은 므낫세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5년을 통치했다고 그랬거든요. 12살 때 왕이 되어서 55년을 다스렸으니까 몇 세 죽은 건가요? 67살에 죽은 거죠. 55년을 왕으로 다스린 거는 가장 오래 왕으로 재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 히스기야는 다윗 왕 이래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인 반면에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관계.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었는데 이 아들 므낫세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악한 왕. 그래서 여기 21장을 보면 이 므낫세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 야 진짜 가장 악한 왕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55년을 왕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면 진짜 가장 악한 왕이면 55년이 아니고 빨리 죽게 만들고, 히스기야는 가장 선한 왕이니까 히스기야 가장 오래 살게 해서 55년을 왕으로 통치하게 하면 좋겠는데, 바꾸거나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55년 동안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을 또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데 재림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야 이거 다 뻥이야, 다 뻥이다, 예수님 재림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때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여서 주님께서 재림을 늦추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55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사실은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겁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회개의 기회를 걷어차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55년 동안 엄청나게 악한 짓만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심판을 받을까, 그죠?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기회도 줬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나름대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큰 악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까 아마 가장 큰 심판을 받고 있을 사람이 므낫세겠죠. 그래서 참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다 생각을 갖습니다. 21장 말씀을 여기 위에 화면이 보이나요? 칠판이 가려서 안 보이나요? 아니면 보이시나요? 보여요. 그래서 먼저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요 성경을 한번 읽어드린 거 기억나시죠? 로마서. 그것처럼 요 21장만 한번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니
그 전에 있던 아무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린 모든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저는 국경 없는 무슨 내용인지 그냥 쭉 보시면 들으니까 아시겠죠, 그죠? 사실 한번 쭉 21장을 읽어서 듣고 읽어서 뭐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봅니다. 1번을 보면 제가 아까 먼저 잠깐 말씀드렸는데 므낫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그랬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므낫세에 대한 하나님 평가 어떤가?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므낫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2절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보실 때 그가 악을 행하는 악한 자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므낫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살에 왕이 되어서 55년을 다스렸습니다. 12살에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히스기야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앞에 20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걸렸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 몇 년을 살게 주셨습니까? 15년을 살았잖아요. 더 살고 그리고 죽었는데 여기 보면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았을 때 그때 낳은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낳은 아들이 아니고 15년을 하나님 더 살게 해주셔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15년 더 살지 말고 죽었으면 이런 악한 아들 므낫세가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니까 15년을 하나님이 더 살게 해주셨으면 더 잘 살아야 됐을 텐데 모르겠어요. 근데 또 사실 자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특히 이제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안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한데 이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돼서 5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요게 므낫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므낫세에 대한 평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 평가가 중요한데 므낫세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셔요. 자, 그러면 이 므낫세 악한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조금 읽어가면서 얘기할게요. 자, 2절부터 다시 보시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행한 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가 누구를 쫓아서 가증한 일을 행했느냐면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방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이 이방 사람 누구냐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족속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포로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해방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있었어요.
일곱 족속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죽이거나 쫓아내시고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나 출애굽 그 모세오경에서 쭉 보면은 이들의 죄악이 이렇게 관영할 때, 꽉 찼을 때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에다가 넣으신 거거든요. 근데 요 사람들이 했던 그 죄를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라했느냐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산당을 누가 헐었습니까? 히스기야가 헐었잖아요. 근데 그 이전의 왕들도, 선한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름대로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했던 왕들도 하지 못했던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산당을 헐어버리는 거였어요. 마치 민속 신앙같이 되어졌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왕들이 그걸 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산당을 다 헐어버렸거든요. 그랬는데 이 아들 므낫세가 다시 산당을 어떻게 합니까? 세워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산당을 세웁니다. 엄청난 죄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성경에서 착한 왕을 이야기할 때는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착한 왕의 대명사 다윗이에요. 그러면 악한 왕의 대명사는 누구냐면 아합이거든요. 여로보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아합은 어떤 왕입니까? 아주 악한 왕이잖아요. 이세벨, 아내가 이세벨이고 바알 숭배를 북이스라엘에 완전히 퍼뜨린 왕이 아합 왕이거든요. 근데 지금 누구를 쫓아갑니까? 아합의 행위를 따라 뭐를 세워요?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바알 숭배를 다시 막 일으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도록. 우리가 앞에서 그 열왕기 상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얼마나 싸우면서 바알 신앙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바알 옆에는 아세라상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고, 그러니까 온갖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더 악한 죄가 뭐냐면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그러니까 성전에는 누구의 이름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뭐를 쌓았나요? 제단들을 쌓았고 라는 말은 뭡니까?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는 제단들을 거기에 다 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외에도 별의별 신들을, 바알도 아세라도 뭐도 이렇게 숭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단을 여기다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5절 보시면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다가 하늘의 1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제단들을 쌓았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몰록이라고 하는 이 제사 아세라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제사도 지내고, 그 다음에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소위 말해 쉽게 말하면 무당을 데려다가 이제 세워놓고 무당에게 굿하게 하고 점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키며 그랬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어디에 세웠나요? 또 성전에 세웠더라.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이 우상을 갖다가 세워놓을 정도로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결코 없었던 것이죠. 그저 하나님 두려움이 없이 이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지 하나님 복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만 섬겨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요 생각을 이 므낫세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므낫세가 악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자, 그다음 3번에 보시면 자,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까 요 4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느냐면 7절 중간부터 8절입니다. 자,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아까 4절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서 8절에 만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즉 뭘 얘기합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떠나서 방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요것이 바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내게 복을 받고 사는 비결이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뒤에 또 보시면 아니하리라 하셨으나 그랬습니다. 자, 그러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죄를 짓는데, 자, 어떻게 죄를 짓냐 보세요. 한번 4번 문제 보시면 하나님 앞에 행한 유다의 죄가 어느 정도입니까? 요건 이제 백성들이 짓는 죄죠. 자, 9절을 보시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자, 앞에는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왕에 대해서 왕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이 왕의 영향을 받아서 백성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자, 9절 보시면 이 유다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므낫세의 꼬임에 넘어가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락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보다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앞에서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을 보시면 2절에 이스라엘 중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 9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가증한 일을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심할 정도로 악을 행하였다.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서? 므낫세 왕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보여주죠.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은 다른 민족보다 더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9절에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과 8절을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뭘 예고하는 것 같습니까? 이 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쫓아버리겠다라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너희가 이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이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결과로 나타날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5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이스라엘이 받게 될 징계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이 받게 될 징계가 뭔가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10절이에요.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선지자가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여럿이 되는가요? 여럿이죠.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랬잖아요.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 므낫세에게. 그러니까 므낫세가 악하니까 그냥 한 번 얘기하고 만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도 보내고 저 선지자도 보내고 이 선지자도 보내고 다양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므낫세 때에 있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이전부터 그가 우시야 때부터 선지자로 있다가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까지 선지자 노릇하거든요. 근데 므낫세에 의해서 전세를 하면 톱으로 켜서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였다 그래요. 계속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처럼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막 그러니까 야 듣기 싫어. 그리고는 이게 계속해서 얘기하네. 그리고 그냥 므낫세를 야 저 이사야를 죽여라 그래갖고 어떻게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또 이사야 요때 같이 했던 선지자 누구냐면 미가 선지자죠. 그러니까 요 다양한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내셔서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신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멸망을 하니까 그 하지 않기 위해서 므낫세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귀를 꽉 막아버리고 장장 55년 동안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이 므낫세가 마음이 굳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심판을 받을까. 그죠? 55년이란 기간, 이 기간이 선을 행하는 기간이면 복을 엄청나게 받을 텐데 그게 아니고 55년 동안 악을 행했으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얘기는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 보내셨고 동시다발적으로도 보내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지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이제 그러면 조금 더 볼게요. 11절을 보시면 자,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기 이전에 그 7족속 그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계속 반복해져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나요? 여기 아까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앞에 보면 또 아까 제가 몇 절이라고 그랬나요? 여기 9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0절에서는 11절에서는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점점 계속해서 이 므낫세가 행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범죄가 더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악하니까 하나님 이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 놀라워서 두 귀가 울릴 정도로 막 가슴이 벌렁벌렁할 정도라는 거죠. 자,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이야기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에 내가 심판의 기준으로 삼았던 그 기준대로 너희에게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17장에서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어떤 군사력이 약한 것이 아니고 뭐 때문인가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결과로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기준으로 너희에게 심판을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죠. 자, 어떻게 망합니까?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은 성경이 두 단어를 썼는데 노략거리, 그 다음에 겁탈거리 그랬는데 어떤 느낌이 나나요? 노략거리는 뭐를 빼앗기는 것 같은가요? 뭐 농작물, 그죠? 또는 뭐 목축했던 것들을 빼앗길 때 노략당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겁탈이라는 말은 어디에 쓰나요? 사람에게 쓰지, 그죠? 부녀자들을 겁탈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열심히 농사를 짓고 뭘 하면은 다 이거 빼앗기고 완전히.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겁탈거리가 되어지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정말 말할 수 없는 인권이 짓밟히고 뭐 성적으로 뭐 당하고 그리고 결국 죽임당하는 이런 일들이 거기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 결국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딱 접어두시니까 노략거리가 되고 겁탈거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 15절에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뭡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진노를 일으키게 하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가 어느 때냐면 BC 1400, 예수님이 오기 한 1400년 정도쯤에 출애굽하거든요. 그래서 쭉 가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가 한 700년 정도 될 때거든요. 그리고 700년 정도 되고 이제 그 전이고 나라가 망할 때가 586년입니다. 그러면 1400에서 586년을 빼면 한 몇 년 정도 되는가요? 한 800년 정도? 800년이 넘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8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있다가 결국 이제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는데 이 800년 동안 쭉 있으면서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느냐? 때로는 다윗이나 히스기야 같은 왕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점점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타락해 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참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좋은 왕을 세우셔서 어떻게든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계속 더 타락하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왜? 징계 채찍을 맞아야 오히려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때부터 시작해서 요때까지 계속해서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6번의 질문을 보시면 므낫세가 범한 또 다른 죄는 뭡니까? 지금 앞부분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냐의 문제를 먼저 얘기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이 므낫세가 범한 죄가 있어요. 자, 거기 16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한 그 죄 외에도 또 죄가 있는데 뭔 죄입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린 겁니까? 무죄한 자, 죄 짓지 않은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을 죽였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죽였겠죠. 그리고 왜 죽였겠습니까? 옳은 소리 하니까 죽였겠죠. 그죠? 내가 왕인데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거나 내가 싫으면 그냥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자. 근데 어느 정도 죽였습니까? 예루살렘 이쪽에서 저쪽까지 피가 가득하였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은 수도니까 여기 수도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이쪽에서 이쪽까지 피가 가득하게 하였다. 그러면 결국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죽인 거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또 죽였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굴 죽인 겁니까? 뭐 나름대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잡아다 죽인 거야. 그러니까 저놈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데려다 죽이고 네가 나한테 쓸데없는 얘기해? 그리고 또 죽이고 바른 소리 한다고 죽이고 이래 죽이고 저래 죽이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귀를 딱 막고 안 들은 거죠.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므낫세가 이제 죽는데 17절에 보면 므낫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다 맞다는 얘기를 하면서 역대 지략에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표현은 므낫세뿐만 아니라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맨 마지막에 죽을 때 이 표현이 쓰여져요. 이렇게 역대지략이 기록되었다. 모든 사적은 역대지략이 기록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 더 기록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19절부터 보시면 19절에 보시면은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아몬이 나오죠. 아몬은 므낫세의 아들이에요. 므낫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거든요. 근데 20절을 보세요. 20절에 보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여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지 아버지가 행했던 그대로 같이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똑같이. 자,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신복들이 23절에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해. 우상 숭배 계속 하니까 야, 우리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신복 신하들이 그 왕궁에서 이 아몬을 죽였습니다. 아몬을 죽였는데 그냥 조금 더 할게요. 그 국민이 이스라엘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그래서 아몬이 죽고 요시아가 왕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 자기 신복들이 이 아몬을 죽일 정도면 이 아몬도 꽤 악한 왕이잖아요. 그죠? 꽤 악한 왕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20절, 25절에 보면 이 아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면 역대 지략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사적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런데 다시 한번 와보세요. 여기 어디입니까? 17절에 21장 17절에 보면 므낫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표현이 하나 들어있는데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 거기에 더 있어요.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범한 죄는 이까지 나오는 거는 므낫세만 돼 있어요. 다른 데 앞에 쭉 보면은 그냥
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일은 역대지라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지 남은 범한 죄라는 단어는 안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악했으면 이 표현이 있겠습니까? 아몬도 똑같이 지 아버지처럼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범한 죄는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다면 하나님 보시기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참 그죠? 악한 왕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세요. 하나만 더 보시면, 자, 므낫세가 죽고 그 다음에 아몬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아몬이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아몬을 죽였습니까? 신복들이, 신하들이, 야, 우리가 아몬을 섬기다가 살다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겠다. 그리고 이 아몬이 문제가 있어 그래가지고 아몬을 죽였습니다. 그죠? 아몬을 죽이고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요시야. 요시야가 누구예요? 아몬의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그 명한 북이스라엘에 보면 왕을 칼로 죽이면은 누가 왕이 됩니까? 이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지가 왕이 되잖아요. 그죠? 보통은 이렇게 되는데 남쪽 유다에서는 놀라운 거는 신복들 가운데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죽였는데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 하에 7장에 보면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하신 약속이 있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그랬더니 야 성전은 네가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 너는 못 짓고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했습니다. 영원하리라, 경고하리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너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권이 내려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아몬을 신하들이 죽였는데 자기들 가운데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워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이 왕의 후손으로 누가 오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의 후손, 왕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왕의 후손으로서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요 쭉 혈통을 따라서 왕의 혈통을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몬이나 이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 나라가 왕권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죄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진노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제가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부족할 때도 많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없어요. 그냥 다른 거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고 계시더라. 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왕이 어떤 왕이 있느냐에 따라 중요하고 55년을 왕 노릇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좋은 왕이 되느냐. 사실 길게 왕 노릇하면 왕 노릇할수록 므낫세 같은 사람이 왕이 되면 백성들이 더 힘든 거고 하나님 앞에 더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랫동안 왕노릇 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좋은 왕이 되는 거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더라. 정말 여기 보면 아몬이 죽지만 아들 요시아가 그래도 왕이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 다윗에 대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훗날에 뭐 누군가가 저희들의 삶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서전은 내가 쓰는 게 자서전이니까 무슨 전기를 써준다면 아니면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써줄 수 있을까? 그죠? 여기는 성경은 므낫세에 대해서는 죽이러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좋게 기록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도록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